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가 67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몸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지은 우리 죄를 회개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 임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복된 날을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많은 성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다 채워지고 그간 저희의 갈급한 심정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예배가 회복되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간 한 해 동안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소망을 주시옵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과 불의한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이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전염병을 하루속히 소멸케 주옵시고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애교, 국방 모든 면에서 안정이 되고 활기차게 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저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저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신철 이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치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1월 7일 주황 스토리를 알려드립니다. 금일은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전교인 출석 예배의 날로 지킵니다. 또한 금주부터 온라인 예배는 3부 예배와 새벽 예배만 송출합니다. 이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위드 지저스의 능력을 소망하며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인 11월 21일 성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입교 교육이 진행 중이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기간 새벽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에 집중하기 위해 없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주황 공동체 모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즉각적인 삶의 반응을 통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목자 모임이 3층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소그룹 예배 회복을 위해 준비하는 자리이오니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금주부터 주일 예배 시 차량 운행이 재개됩니다. 노선표를 확인하시고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말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년 부서 조정을 위해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및 각 기관은 내년에 변동된 사항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8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 대입 수험생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부 찬양을 인도하는 코람데오 예배팀에서 드럼과 PPT로 섬기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실이나 백주양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주한 공동체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야고보서 암송을 목표로 하며 이번 11월에는 사장 암송에 도전합니다. 이 미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모두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금주는 마태복음 26장부터 누가복음 3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2021년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 주한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교회 내 모든 곳에서 철저한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 코까지 가려지는 마스크 착용을 잘해주셔서 우리 주한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박신철 목사님께서 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주변을 보시며 축복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로 잘해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위더 코로나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그동안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당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지난 주가요, 우리 그거였죠. 그 종교 계획주의를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계에 그러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를 이렇게 꼭 얘기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정말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한 사람, 그 인문학자가 있어요. 인문학자들이 참 많은데 그 인문학자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물론 사제였고요.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제하고 의사의 딸하고 태어나 이제 사생아로 태어나서 이제 사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르네상스 운동이 있게 했던 그 근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탁월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제가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분이 있음으로 해서 루터가 종교계에 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요. 그 기여한 것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 성경을 루터가 읽고 결국은 종교계에 돌입하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천재, 박학 다식해서 많은 책들을 쓰게 되는데 정말 많은 책을 썼지만 그 가운데 아다기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격언집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격언이요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리브디스를 피해서 스킬라에게 잡히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을 피하기 위해서 자악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트로이 전쟁 그러면 오디세우스를 꼭 기억하잖아, 그죠? 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투입되었다가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좁은 해협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변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리브디스하고 스킬라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카리브디스는 뭐냐면 소용돌이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소용돌이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스킬라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6 달린 뱀이에요. 반드시 지나가면 물어 죽이거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갈등 가운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하여간 사람이 죽는 건 당연하지만 고민하다가 오디세우스가 택한 것이 뱀머리를 어디로 돌리냐면 스킬라 쪽으로 돌려요. 그렇게 한 이유는 카리비디스를 만나서 완전히 배가 뒤집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몇 명의 선원이 물려 죽더라도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리 돌려요. 그래서 결국은 6명의 선원만 죽고요, 나머지 사람은 다 살게 되는데 이 말은
자악의 선택을 통해서 최악을 막는다는 격언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했는데 가서 보니까 초악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나는 정말 잘한다고 잘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선택을 했는데 그걸 선택하고 보니까 완전히 초악에 빠지는 경우들 간혹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 피하다 뭐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선택이 한계가 있는지라 이게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좋아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선택에 한계가 있는지 이게 차악도 아니고 최악도 아니고 초악을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의외로 많은 삶 가운데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국 어려움 가운데 그것도 피치 못하고 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초악의 문제를 만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어쩌면 그런 케이스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건 자기가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보낸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과 사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구브로섬까지 가고 구브로섬을 다 선교하고 나중에는 밤빌리아 가게 되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가게 돼요. 그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그 구브로섬을 선교하고 배 타고 밤빌레로 넘어가서 이 버가를 선교하고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버가에서 마치 그냥 가까운 거리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가서 보게 되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산맥이 타로스 산맥이라고 굉장히 험준합니다. 바울이 여기를 넘다가 강도의 위험을 굉장히 많이 당하게 돼요. 아주 어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버가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타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마침 갔던 그 날이 언제냐 하면 안식이었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한 결과 말씀을 전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 일행이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회당에서 모임이 끝난 후에 그죠? 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이 했던 설교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르게 돼요. 이 말은 그 말씀이 성공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많은 유대인들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처음 들은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게 다음에도 와서 이 말씀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전혀 그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일 날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44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가서 보았더니 온 시민들이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온 시민들이 거의 다요 말씀을 듣고자 꾸역꾸역 모여들었어요. 정확하게 그 인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냥 그 말씀을 첫 번째 말씀했던 그 말씀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듣지 못했던 사람까지 한 명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많이 데려오므로 이들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는 그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시민들이 다 오는 것을 보고는요, 이들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 발동하게 되면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반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그 신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아예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 안식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7일 지나고 또 다음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려요. 며칠 만에 쫓겨난 겁니까?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쫓겨났습니까? 2주 만에 쫓겨났습니까? 아니요, 열흘 만에 쫓겨납니다. 열흘도 못된 상태에서 거의 7, 8일 만에 그냥 들어가서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그 타우루스 산맥, 그것도 강도를 만나면서까지 거기에 보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저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고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이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를 가져올 것인데, 이제 한 주 말씀을 전하고 또다시 다음 안식일 말씀을 전한 그 자리에 갑자기 이들이 선동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두 번째 안식일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 성령을 따라왔는데 막상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결국은 창피와 반박과 비방을 당하고 그 신의 유력자들이 동원되어서 그들을 쫓아내며 그냥 힘없이 쫓겨나올 때, 여러분, 바울이 마음속에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 상처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던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최선을 선택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가 최선이라고 믿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자학도 아니고 최악도 아니고 완전히 초악으로 내 삶이 치닫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받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죠? 완전히 불평이 몰려오고 원망이 몰려올 것이며 허탈과 허무가 몰려올 것은 당연한 일이고 위치일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허무하게 저들을 거기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두시지, 그냥 한 달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한 번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안식일 말씀을 전하다 저들을 완전히 그냥 이역말리 쫓아내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큰 잘못을 해서, 자학도 아니고 제약도 아니고 초악의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저렇게 응징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죠. 그냥 성령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한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열흘도 아니고 거의 일주일 남짓되는 시간, 2번도 아니고 한 번 말씀을 전하고 2번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도권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마치 자기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며 살아가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종종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돼요. 질병 가운데 인도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거기 집어넣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굉장히 약합니다. 질병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그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제 바울 일행이 그 구브로에서 섬에 선교하고 밤빌리아 버가까지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일행이었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왜 돌아갔습니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보니까 바울이 약해요. 질병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뭐 장점이 참 많지만 건강에 관한 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그 육체 가시가 있잖아요. 이게 남들이 봐도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이 남 기도해줘서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선교한다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질병을 달고 있다, 여러분 이게 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마가 요한이 볼 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덕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3번 기도해요. 고린도후서 2장 12장 8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3번 간절히 간구. 여러분 이 3번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1번, 2번, 3번이 아니고 금식하며 불철주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뭐냐 하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온전해지냐면 약한 데서 온전해져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자꾸 추구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똑똑하면, 내가 아는 게 많으면, 내가 학벌, 디그리를 갖고 있게 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착각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학벌의 주도권을 둘 가능성이 참 많아요. 자기의 재산, 자기의 지식에 주도권을 둘 가능성이 많아요. 바울 사도는 정말 충분히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예 그에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했던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너무 부분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만 기도해라.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약했어요.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가운데 또 풍토병까지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서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행여나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두려워서 주랭랑 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약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가 철저하게 콜링받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둘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는 약했지만 그는 질병을 달고 살았지만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 역사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쫓겨난 것이 사실이에요. 2주도 아니에요. 열흘도 아니에요. 거의 7, 8일 만에 쫓겨나지만 하나님께 주도권을 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여러분 48절 말씀 보세요. 48절. 이게 비시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가서 한 번, 2번째는 전하다 쫓겨났습니다. 한 번 복음을 전한 것 바뀌었는데 이방인들이 듣고는요 기뻐해요. 그리고 그들이 높이고 찬양하는데 바울을 높인 것이 아니고 뭘 높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찬양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한 일 같으면 그 한 번의 설교로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리고 정말 주님을 철저히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듣는 사람마다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영생적으로 작정한 모든 사람을요 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세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요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지방은 안디옥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방이란 말은 그 지역 인근 일대를 말하는, 마치 부천이 속한 부천만이 아니고 경기도 일대의 사람들이 다 믿고 복음이 퍼지면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비록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한 주밖에 되지 않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부천만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만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속한 그 일대, 그 지역 전체를 완전히 복음으로 섭렵하게 하고 그 복음이 이 삽시간에 두루 퍼지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힘없이 쫓겨가는 것을 보면서 이들 마음속에 도전을 받게 돼요. 만약에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저들이 은혜 밖에서 그냥 계속 있었겠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들이 그 지방에 뚜루 퍼져나갔다는 것은 바울은 떠나갔지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100사람이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또 100사람, 그 100사람이 또 100사람 증가하는데 삽시간에요 그 지역에 복음이 강력하게 퍼지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그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딱 4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그분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게 2번째예요. 3번째,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다윗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분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4번째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며 이 사람이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거했던 복음은요, 명쾌하고 핵심적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근데 우리 민족을 택했는데, 2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번째,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이 사람은 죄 용서받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래서는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38절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명쾌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복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하게 되면 전도지는 돌리는데 교회 오십시오 할 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물론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나 더 강력한 복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요, 4가지 5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끊임없이 거역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3번째,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 4번째,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용서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바울은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그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앉아있지 않고 나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이게 인문학이 아니에요.
뭐입니까? 복음이에요. 간단한 복음. 30시간에 그 인근 지역 일대, 비시대 안디옥뿐 아니고 그가 속한 그 도시 완전히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듣는 사람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 한번 보십시오.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말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돼요? 다 합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근데 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생 주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만 믿고 끝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믿고 돌아올 사람인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뭘 전할지 알지 못해서 결국 그 영혼이 죄값 가운데 죽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옛날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너는 내 언약,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만약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네가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고 내 말로, 나의 말로 악인을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사람의 피값은 누구에 찾겠다고 얘기한? 우리에게, 바로 너에게 찾을 거야. 그러나 그 다음 절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악인에게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길을 떠나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그는 당연히 죄악 중에 죽겠지만 너의 생명은 보존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정말 이 복음이 계속 나를 통해서 더 증거되기 원하는데 우리는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은 간단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좋으신 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지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요. 자, 복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이를 위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죄를 이어서 십자가의 네 번째 못 박혀 돌아가요. 이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섯 번째,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있게만 하면 그 사람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옆 사람 두 사람과 짝을 지어보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들어서 몰라요. 복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두 사람이 짝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너무 멀리 있나요? 하여간 여러분 자 한번 알려주세요. 30초만 되면 돼요. 30초. 자, 훌륭하십니다. 하라고 한다고 진짜 하고 있어요. 우리 주한께 참할 수준 높아요. 진짜 해야 돼. 이거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결과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따라하는 그 복음을 전해놓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꼭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음문 열어야 돼. 마음문 엽니다. 예수님, 초청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고백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위탁이에요. 천국 가는 순간까지 내 삶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적 기도. 여러분, 이게 전과 후가 달라요.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천국 가는 순간까지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주도권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딱 잡으시고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나를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하는 모든 것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사람의 이것을 당신도 가서 10사람에게 한번 전해보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었던 이 말씀,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만나는 사람 밑에 내려가서, 오늘 여러분 내려가시게 되면 오늘 그 총출석주일하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서 팝콘도 줄 거예요. 솜사탕도 준비되어 있어요. 날씨가 조금 더워서 남아있던 그 슬러시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커피도 합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여러분 거기에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영적 기도도 영적 기도 간단합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들어오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보세요. 에스겔 30장요 7절 말씀도, 에스겔 30장, 아까 에스겔 3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에스겔 30장 7절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요. 에스겔 33장 7절, 죄송합니다. 에스겔 33장 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8절 말씀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내가 그의 피값은 어디에게 찾는다고요? 우리에게 찾겠다고. 그러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겠지만 너는 너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 얼마나 중요했으며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닦였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닦일 때 오직 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요. 새로운 길을 여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 막 걱정합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만 제대로 전하게,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강력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그는 쫓겨나요. 비참해요. 반박당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열흘 만에 쫓겨나지만은 그 지역에요, 그 도시가 발칵 뒤집어지게 되고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죽게 돌아오는 강력한 역사.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어디에 두는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 돌아가서요 보시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요 4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당연히 축하고 축복하고 정말 기뻐할 일이지만 여러분 그 다음 절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뭐예요? 시기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리고 바울을 반박해요. 비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어요? 자기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분 나쁘다고 말씀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이들을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성내 유력자들 귀부인들을 선동해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들에게 결정적인 핸디캡이 뭐냐면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주도권을 자기가 잡은 사람 항상 선동합니다.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해요. 그래서 계속 유력자들을 선동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두게 되면 더 강력하게 주님이 이끌어가. 여러분, 이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그들이 유대인인데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주도권이 자기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셔서 율법을 깨뜨리게 돼요. 당연히 이들이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되지만 결국은 그들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두었던 결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정말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들 보세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멍청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디글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공교육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학교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정말 주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도권을요, 사람이 잡으려고 자꾸 노력해. 이게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어요. 7명의 강사들이 있었어요. 김원효 목사님 말고요, 첫날 말고. 여러분, 섰던 그 강사들을 쭉 보게 되면 이현상 선교사, 남편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미얀마에 달려가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셋째 날 여러분 기억하 장진숙 그 작곡가. 저는 얼굴이 하도 예뻐서 고생도 안 하고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난 고생을 했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두고, 그래서 마지막 최후로 수술대 올라서 일어나는 그 순간 너무 허탈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두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인생을 맡겼더니 최고의 남편 만나게 하시고 최고의 감동을 둬서 쓰는 곡마다 들어보니까 제가 잘 몰랐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그 다니엘 기도에 가장 비참했던 것이 뭐냐면 그 유억열 목사라고 워싱턴 장로계, 중앙 장로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미국이 반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요, 대통령이 이게 취임할 때 법이 그래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초청받아 기도하는 미국 목사님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비참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거요, 그때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받아왔는데 잠깐 보여주십시오. 미국 취임식 장면이에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됐어요. And a woman.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 소명받고 선 그 자리에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말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날아오는 비난에 두려워서 결국 그렇게 함으로 완전히 주도권이 사단이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요.
이때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강력하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요, 예수만, 오직 구원자이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고 위기로부터 구출해 주시라고 끝까지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아프다 안 아프다, 문제가 있다 안 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주도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선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도권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인정하길 원하세요. 특히 바울을 산맥까지 넘게 하시고 거기에 가서 멋있게 선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열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를 빼내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라. 그래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바울은 쫓겨났지만 거기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도시가 바뀌고요, 그 지역 일대가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첫 삼정의 문제가 있고 정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세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비겁해요. 예수를 하지 못해요. 아버지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끝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만을 전가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 이름을 다시 믿고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넘치게 되도록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1분간만요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의 성전 삼으신 것은 끝까지 주님만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주님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안교를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이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찬양받고 영광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교회 모든 교우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돕습니다. 사단이 조직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때에 우리 삶의 자리마다 그 자리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며 예수만이 생명임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온천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문자가 계십니다. 이제 박상호 집사님 부모님이신데 우리 박정식, 장미란 우리 이제 성도님 오늘 방문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한번 어디 계시죠?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시며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주권만 인정하면 주님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질러 가므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보다는 우리 생각대로 나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죄악을 범하오나 그들은 버림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증거하는 것이고 생명 공동체 생명의 사람을 나가게 하기 위한 줄 알고 명쾌하고 단순한 복음을 힘있게 전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얻어 쓰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떠나갔지만 복음은 그 자리에 남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을 통해서 도시가 달라지고 지역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오직 소망은 복음밖에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친히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주도권이 회복되어 열방을 회복하며 정말 이 시대 다시 한번 참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정말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있는 것,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정말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착하고 충성전전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사는 그날에 면류관 받는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크신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만을 전가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모든 사역과 일터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